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제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로 부르실 때는 그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와서 뭐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되게 예수를 믿고 난 바로 직후에도 그걸 알게 되고 그 살아오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본인이 입술로 고백하든지 뭐 누구한테 듣든지 그러면서 이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아닐까, 어떤 사명이 아닐까, 권면이나 부탁이 아닐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살다 보면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많은 거예요. 이제 기도 제목을 낼 때도 보면 내가 그동안 기도해서 많이 응답 받았는데 그것도 응답 받은 그 고마움도 잊어버리고 지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기도 제목을 쓸때 나만 하나님한테 부탁할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한테 부탁할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고 항상 같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린전서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같이 일하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일이고 또 우리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어린아이라도 뭐 그림 그릴 때 엄마 아빠가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본인이 싫다고는 못 도와줘요. 막 울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다 성인이 되고 그랬는데 그냥 내 그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 막 강제로 이렇게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역자로 우리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체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는 거죠. 지시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하지만 실제로 손발을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한테 부탁할 때 하나님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못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할 때도 우리가 할 만한 걸 시키시고 못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탁을 하신다. 뭐 제가 그 가나온이 잔치를 뭐 공식처럼 많이 얘기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니네가 먹을 거니까 물은 니네가 길어라. 그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힘으로 등으로. 그 다음에 물을 포도주 만드는 건 니네가 못하니까 그건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생각을 못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한테 그냥 얘기해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지.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소원이 있을 때 우리에게 빌립보 4장 마음의 소원을 준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교인으로 불러주시고 축복해 준 다음에 무엇을 나에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부탁하신 건 혹시 없는지 그걸 우리도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 응답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도와드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왕기상 19장을 늘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거기다 겹쳐보면서 저 자신도 이제 이런 문제가 없는지를 늘 생각하게 되는데 열왕기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막 기도해가지고 뭐 하늘에 불도 내리고 비가 안 오다 비가 오기도 하고 굉장한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은 그 모든 불행을 가져온 그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제 왕과 왕비를 이제 제거하러 갑니다. 왜냐면 일단은 거기서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 정도 된 우두머리들을 다 제거했으니까 그 이방 제사장들, 이방 종교 제사장들 배후에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진짜 우두머리를 쳐들어 가자는 거죠. 사마리아 성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데 갑자기 믿음이 뚝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희한하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도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달려갈 길 다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엄청 독하거든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 이세벨이 그 하나님과 엘리야가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기 전에 사람을 보냈어요. 너를 내가 반드시 저주하고 너를 죽인다. 그렇게 이제 전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이게 어디다 대고 하면서 다윗처럼 골리앗에 나가듯이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그냥 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걸 치고 나가야 되는데 더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사마리아로 가던 발길을 돌려서 이제 광야로 반대방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냐? 같이 사명을 감당하고 천사를 보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더 도망가서 시내산까지 도망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권면해도 안 들어요. 그런 식으로 거절하면 하나님도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을 보면 이제 저를 포함한 우리 교인들도 내가 일 안 하면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손 못 대요.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해야 되고 봉사하라고 할 때 봉사해야 되고 누구 만나서 전도하라고 할 때 하고 그래야지 자기가 탁 돌아서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런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득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럼 됐다. 네가 안 한다는 걸 뭐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너 말고 그러면 제자 하나 뽑아라. 엘리사라는 제자를 뽑아놓고 너 그만둬라. 이러면서 하늘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나라가 그때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로운 나라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사랴 목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850명을 제거하고 우두머리를 다 없앴으니까. 그리고 바알을 그걸 들여왔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와 거기에 또 합세를 한 그 왕만 제거하면 일단은 그 나라가 정상적인 그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때 그 이상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자기를 못하겠다고 내팽개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없어도 하나님 다 하시겠지. 안 해요. 못 해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 법을. 그래서 반드시 내 할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내 나라고. 또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도 이번에 뭐 전도도 하고 변화가 되고 뭐가 다 된다고 원하면 여러분이 할 몫을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나 못하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망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엘리야 때 해야 될 일이 안 되니까 엘리사를 뽑아갖고 이 농사 짓던 사람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질 않아요. 데려와서 충분히 교육하고 훈련한 다음에 시험해보고 쓰시는 거지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쓰진 않는다고. 하나님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상당 기간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나라가 엄청 어려워진 거예요. 아합도 오래 왕 노릇하다 죽었지. 또 그 아들이 또 왕 하나 됐지. 그 다음에 아들이 또 왕이 되었지. 오랜 기간 동안에 그냥 백성 전체가 아주 그 학정에 휩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때 좀 같이 가면 되거든. 같이 가면 아합과 이세벨을 제거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같이만 가라는데 그걸 안 가네요. 가서 모세처럼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벌 받는다.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하기 싫어서 겁먹어갖고 안 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기도 제목도 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뭐 기도를 하라든지 작정 기도를 하라든지 뭐 새벽 기도에 참여하라든지 하루에 한 번 더 기도하라든지 뭐 성경을 쓰라든지 뭔 말씀하실 텐데 그동안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또 바쁠 것도 같고 힘들 것 같고 병날 것도 같고 환절기에 뭐 몸살 날 것도 그런 것들은 다 사탄이 우리를 못하게 하려고 막는 거거든요. 이세벨이 뭔가 사람을 보내갖고 위협하듯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몸살이 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기도 제목을 내면서 여러분이 그걸 꼭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거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 같이. 성경 어디를 봐도 혼자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걸 뭐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그만두면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저런 거 하면 좋겠다 하는 딱
여러분이 뭐 이유를 대는데 거기다 대고 뭐 하나님도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요즘에요 뭐 바쁘고요. 요즘에 몸이 안 좋고요. 뭐 요즘에 새로 일을 시작한 게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 하나님도 할 말을 못 하시는데 뭐 제가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 근데 안 하던 일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 엘리야를 열왕기상 19장 엘리야를 자꾸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동안 잘 나오다가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있으면요. 여러분 집안이나 뭐 사업이 됐든 뭐 자녀가 됐든 뭔가 하나님이 시켰을 텐데 그걸 여러분이 안 해서 그래요. 나라 전체도 누군가 한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안 하면 이게 나라가 피폐가 된다. 그럼 여러분이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자식 때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안 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건데 오래 걸리고 엘리야 못지않은 그 엘리사 그 제자가 믿음이 있고 지난주 소개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어요. 천만다행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식들이 더 잘해야 돼. 아들이나 며느리나 딸이나 사위나 더 잘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들이 나보다 더 잘하나. 못하면 그 집안은 이제 점점점 이제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대에 뭔가 집안에 내려온 악의 쓴뿌리들을 다 걷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대대로 우상을 숭배한 그게 잘 안 없어집니다. 뭐 무당을 섬겼다든지 뭐 절을 섬겼다든지 뭐 이게 귀신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매일 와서 본다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나 안 하나 감시를 하고 천처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걸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에 그나마 우리 이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가 오래 살잖아요. 앞으로 특별한 문제 없으면 85세, 90세는 매일 찬송 잘 부르고 기도생활 잘하면 뭐 이 치매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면 앞으로 뭐 20, 30년 어떤 40년까지 남아있는데 그 세월을 어떻게 보낼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이 집안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악의 쓴뿌리를 다 캐내버리고 우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몫을 감당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늙었다고 또 너무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뭐 죽을 것 같다고 포기하고 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참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 그렇고 다음 세대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뭐 아기들도 별로 안 낳고 요즘에 뭐 살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다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몫을 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여러분이 정확히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과거부터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뭐 소명, 부르심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혹시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나? 또는 내가 하나님하고 뭘 하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안 한 것이 있는지 한번 그런 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쓸 때 제목만 뭐 화려하게 써놓는다고 해서 뭐 응답 못 받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걸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에게 부탁받은 게 없나, 또 내가 하나님에게 서운한 거, 또 이런 것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최근에 한번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방에 어떤 목사님 아들이 유학을 가서 2년간 뭐 좋은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다 그냥 왔어요. 수료만 하고 뭐 학교도 꽤 좋고 미국에 1년에 한 6천만 원씩 이렇게 장학금도 받고 공부도 잘하고 참 인성도 좋고 그런 젊은 친구예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적응이 안 돼 갖고 왔는데 처음에 올 때는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을 편입하려고 이제 2년 수료한 걸 가지고 하면 한국 대학에 3학년 편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한국에 와서 연락을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수능 시험을 나이 들어갖고 보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뭐 본인은 뭐 철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데 이제 그래도 뭐 철학 공부가 원래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도 서울대학 철학과나 뭐 연고대는 나와야 그래도 어디가 강사 자리도 그것도 쉽지 않은데 하여튼 그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 거기 다 높잖아요.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갖고 뭐 공부해갖고 점수가 안 나오니까 계속 삼수, 사수까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오니까 지금 28인가 9 됐어요. 근데 한번 그 목사님 친하니까 저에게 한번 자기 아들이 잘못될 것 같다고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딱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근데 아니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자기 고졸밖에 안 되니까 취직도 안 되고 뭐 도대체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남의 자식이지만 뭐 제 자식이랑 똑같으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몇차 만나서 주 뭐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길이 막히는 거예요. 지 또래들 같으면 벌써 다 대학교 졸업하고 어디 직장 잡고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할 텐데 지금 이제 수능 보고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하나님 막으시는 게 아닌가?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나? 워낙 뭐 머리도 안 좋고 뭐 애가 못 되고 뭐 그런 거는데 아주 착해요. 그리고 머리도 좋고 그리고 뭐 부족함이 없는 거야. 또 어릴 때부터 목사 자식으로 잘 자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봤어요. 너 아무래도 신학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네가 철학을 공부하고 싶다 하니까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이제 유럽에는 교회가 많이 벼 있어요. 목사들이 부족해서. 그러면 우리 중앙연회가 이제 유럽을 관리합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는 감리교가 시작된 곳인데 교회가 많이 벼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거기 6년 목회하다 왔거든요. 근데 영어가 딸려갖고 이제 힘들어서 왔다는데 너 영어 잘하니까 그 일을 소개해 줄 테니까 나중에 좀 알아봐서 안수받고 거기가 선교사 겸 목회도 하고 가면 뭐 집도 있고 그리고 뭐 차도 주고 사례비도 주고 또 영국은 목사들이 권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웬만한 범죄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사인하면 풀어준답니다. 그 정도 인정받는데요. 그리고 목사가 또 공부를 하게 되면 기독교 국가니까 장학금도 많이 그러니까 가서 공부하고 그럼 목회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제 뭐 자기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났더니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마음이 편하더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빠, 엄마도 뭐 너무 좋다 그러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그 학교에다 연락을 다시 해봐라.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해준다는 거예요. 2년 수료를.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에 이제 편입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 엄마 아빠도 이제 그 아들이 그런 결심을 하고 나니까 뭐 대화를 나눴나 봐요. 그런데 이제 뭐 식사하다 그랬다나 그 사모님이 여보 잠깐만 있어봐. 나 뭐 생각난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상당히 오래 전이죠.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뭐 보여준 게 있대. 그러면서 우리 아들 그 성경책이 어디 있냐 어릴 때 쓰던 그러니까 한번 서재에 가보면 있을 까 해서 딱 가보니까 안 없어지고 있더라는 거야. 오래됐는데 그 동안에 뭐 그거 놓고 이제 뭐 미국도 갔다 오고 이런 꽤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말하자면 성경책에 여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갈피를 넘기면 여기다 써놓은 게 있더라고. 자기가 옛날에 엄마가 본 거예요. 근데 그 깜빡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또 마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아들이 중학교 때 어디 집회에 참여했다가 수련회 은혜 받은 내용이 있더라고. 거기에. 그 다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소개를 그걸 제가 어느 날 주일날 새벽 같아요. 근데 새벽에도 끝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 아빠가 목사님 이런 걸 찾았다고. 그러면서 그걸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때 정확하게 이제 서원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도 이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려고 한번
문자 왔던 거 이렇게 문자가 온 내용인데 사진 찍어서 남의 애이지만 우리 애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은혜 받고 이 성경 껍질을 넘겨서 거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성령의 불길 찬양을 보다가 갑자기 방언이 터졌다. 방언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은사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다. 그리고 나의 비전을 받았다. 갑자기 기도하겠는데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땅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겠습니다. 바울처럼 목숨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뜨겁게 불태우셨다. 마치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 너를 쓰리라라는 것 같았다. 너무나 감사해 목이 터지도록 방언을 하며 울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가슴이 뛴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자 아무도 없다.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시니까 주님 제 뜻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써주시며 감사하고 어려운 일 때마다 같이 극복해 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아주 정확하게 서원한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들이 그동안 이렇게 해놓고 뭐 딴 걸 하려고 뭐 처음에는 무슨 건축과를 간다는 둥, 뭐 의대를 간다는 둥, 뭐라는 둥, 뭐라는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다 막혔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고, 본인도 이제 제대로 길을 찾았는데 10년 걸린 것 같아요. 거의 10년 세월을 허비한 거지. 뭐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런 방황했던 것들이 다 이제 합력해 선을 이룰 수가 있겠으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자기가 기도한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까맣게 읽고 있었는데 제가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에스더와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왕비가 되고 막 그렇게 됐을 때 남편이 아수르 왕이 그 반대파에서 독살 당할 뻔했었어요. 근데 그 보초를 이렇게 쓰다가 그들 모의하는 걸 그 오빠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가 들었다고. 그래서 그걸 왕비 자기 조카를 통해서 왕에게 얘기해갖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적들을 처단했는데 그 당시 그게 왕으로서 이제 왕 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왕의 공로를 세웠는데 그게 묻혀버렸어요. 그 상도 주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묻혀 있다가 결정적으로 나중에 하만이라는 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고 뭐 왕비도 죽이고 하려고 그럴 때 어느 날 왕이 자는데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야, 그 역사 적어놓은 그 이제 책을 모았는데 도서관에 가서 역사책 하나를 꺼내와라. 뭘 꺼내올까요? 몇 년도 거. 아니 그냥 뭐 내가 특별히 보고 싶어서 아니라 그냥 네가 가갖고 신화보고 그냥 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꺼내와. 꺼내왔어요. 몇 페이지를 열을 거예요. 그냥 쫙 펴 아무거나. 그래갖고 잠 안 와서 그러니까 그 내용 좀 읽어봐. 딱 폈는데 그 읽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 왕비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사촌 오빠 그때는 뭐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독살할 뻔했는데 살려줬다니 그 사람 뭐 상 좀 줬냐? 안 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나? 잘못하는 사람들 크게 내가 벌을 하면서 나를 목숨 굴려준 그 사람을 상을 안 준 일이 이게 말이 되는가? 신상 필벌인데 법치국가는 그거거든요. 잘하는 사람 상 주고 못하는 사람 벌 주는데 이건 내가 너무 정치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모르드게를 국가의 총리를 삼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접혀 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딱 생각나가지고 그게 이제 요긴하게 쓰이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벌써 뭐 그 중학교 때면은 뭐 10서너 살 때인데 이 친구가 거의 30이 다 됐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된 세월이 지났는데 10몇 년이 지났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때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펼쳐가지고 그래서는 이제 이 길을 발견해서 한 사람이 이제 젊은 친구가 이제 좋은 주의 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혹시 그런 게 없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 무시해 버린 다음에
뭐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뭐 건축학자가 되고 미국 가서 뭐 박사 돼갖고 뭐 교수가 돼. 그렇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시콜콜 말씀하지는 않는데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에게도 있다. 네 자식에게도 있고 네 손자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버리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회 때는 한번 여러분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하고 뭘 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하나님 부탁한 일이 없는지를 한번 꼼꼼히 기도하면서 살펴보세요. 생각이 안 나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하시라고. 그럼 그 다음엔 하나님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이제 그 인생이 바뀐 게요. 하나님이 부탁할 때 바뀐 거거든. 네가 본인의 소원은 아버지 죽고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가지 말고 그 우상이 많은 곳이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열국에 네가 자식 없지만 나중에 자식 줄 테니까 많은 네 후손 중에 나라가 여러 나라가 나올 만큼 많은 후손이 많아질 테니 네가 가라는 대로 가라. 그래서 자기는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마음을 접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사야 55장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은 사람이 가라는 길보다 수준이 높아. 그 아브라함의 생각은 집으로 가고 고향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고자 하는 길은 메소포타미아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가나안의 길로 가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항상 하나님 부탁을 해도 어겨. 불순종을 하는 거지. 그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안 가고 그냥 뿌득뿌득 어디 갖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대로 길을 택해서 그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로 갔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됐겠냐 그 말. 하나님이 동역자로 쓰시겠냐는 거.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가다 보면 길이 끊기고 뭐 태풍이 불고 뭐 홍수가 가다 막혔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택할 때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하나님하고 상의하면서 아니 아버지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주님은 주인한테 얘기할 건 종이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안 되고 있는 건 안 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다 잘 돼야 돼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다고 했거든. 안 되고 있잖아요. 사업이 안 되고 자녀가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이 안 되면 한번 멈춰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왜 안 되는지. 되는 게 원칙인데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기고 있나?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나? 근데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고집이 세져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경험도 있고 뭐 시간도 젊을 때 막 애기 낳고 키우고 막 정신없이 할 때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도 경직돼 가지고 고집스러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둔갑을 시키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끝까지 가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오늘 이번에 바꾸셔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부탁을 받고 아멘하고 갔어요. 근데 갈 때는 그 히브리서에 나와요. 갈 바를 모른다. 어디로 가야지? 가면 어떻게 되지? 뭘 하지? 갔더니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정착할 곳도 있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 아브라함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데로만 가면 환영받고 인정받는 것도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면은 다 사람들 준비하고 환경을 준비해서 인정받고 잘 되게 되는 거 술술술 풀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기고 딴 데로 가면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맡기고 저렇게 맡기고 이렇게 맡기고 아무것도 안 돼. 근데 그걸 몰라. 답답하죠. 막다른 골목 이리로 가도 막다른 골목 저리로 가도 막다른 골목. 그래서 뭐 서두에 얘기한 이 젊은 친구도 앞으로 잘 되리라고 믿고요. 뭐 처음에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자기를 혼자 살고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그 길로 가다 보면 뭐 좋은 배필도 만날 것 같고 잘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있잖아. 목사라는 게 그런 느낌, 영적인 감각이 있단 말이야. 잘 될 것 같다. 우리 교인들도 다 착하고 선하고 뭐 진짜 흠잡을 데가 없는데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같아. 제가 신방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왜 안 될까? 홀홀 나르듯이 그냥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어떤 분야서든지 끌어다니지 말고 꾸어주며 그렇게 넉넉해서 청지기처럼 베풀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냥 간당간당하게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지. 이게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은 그게 늘 관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죠. 교인이 잘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잘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안 될까?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막혀, 다 막히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 늘 생각하고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탁 쳐버리지 말고 이게 하나님 생각일 수 있다고 잡으셔야 돼요. 성경 그걸 잡은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기념이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원 얘기 많이 하는데 기도원이 소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와서 전혀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해. 너는 용사라. 예? 제가 무슨 용사예요. 소심하게 짝이 없는데. 아니야. 네 힘으로 나라를 구원할 거야.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내 주제에 무슨 장가도 못 가고 뭐 한 가족도 꾸릴 능력이 없는 주제인데 무슨 나라를 구하고. 겨자씨 많은 믿음을 시작한다 그러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줄 때는 이번에 한번 신방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 정할 때 말씀하실 거예요. 옛날에 잊어먹었던 소명이나 하나님의 부탁이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생각날 텐데 머리 흔들고 아닐 거야.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때는 겨자씨 많은 믿음이라 머리 한번 흔들면 다 없어져 버려요. 아니야. 이렇게 버리면 없어진다니까. 근데 기도원이 잘한 건 기도원 뿐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뭐 다른 종류를 줬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겨자씨 많은 믿음을 줬을 때 자기 현재 처지나 형편하고 전혀 다른 말씀이다 보니까 다 버렸을 거예요.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기도원은 다행히 그 겨자씨 많은 믿음 말씀의 믿음 씨앗을 붙잡은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양 한 마리를 삶아가지고 뒷동산으로 바위가 있는데 갖고 와라. 마당 바위가요. 그래서 그 가져갔더니 그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지팡이를 대니까 그 혹 타가지고 그 향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선사도 없어져요. 이게 뭐지? 체험을 하면서 순종을 해야 체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처음에는 겨자씨만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손톱만하게 커졌다고 보는 거죠. 믿음이 그냥 생기질 않아요. 이번에도 여러분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쓰셔서 응답을 받아야 그 다음 단계가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믿음이 그냥 땅바닥에서 저 하늘 끝까지 비행기 이렇게 뜨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그 정도면 니네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겠다. 니네 아버지 동네를 구원하라. 그 다음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아버지 동네를 구원한 다음에는 믿음이 더 커졌어요. 주먹만해지니까 그 정도 믿음이면 나라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네가 나라를 구원하라. 그래가지고 300명을 가지고 15만 명을 물리친 큰 대전쟁의 승리란 아주 역사에 남는 승리를 거둔 다음에 소심해갖고 지 가정도 지키거나 결혼도 못할 녀석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뭐 대통령이 된 거죠.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나는 소심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용사야. 그럼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라고. 그럼 제가 뭘 할까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양 한 마리 삶아가지고 뒷동산을 가져라. 웬 양? 왜 뒷동산으로 가져가? 그렇게 하지 말고 순종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가 농사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서 이 쟁기로 밭 깔고 이제 소 끌고 오는데 엘리야가 와서 얘기를 해요. 너 농사 짓지 말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니까 너 선지자가 되라. 예? 웬 선지자?
요즘 말하면 너 신학해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은데. 아니 제가 농사꾼 주제에 뭐 신학을 하고 선자. 아니 글쎄 아멘하고 오면 다 돼. 따라가 선자가 됐거든요.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자기 농사꾼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셨을 때 그냥 뭐 잘한 건 뭐냐면 아멘하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셨거든. 이번에 기도 제목을 정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라고. 내 말만 하지 말고 내 제목만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듣는 연습을 하시라고.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 습관이 있어요. 저도 그런 습관이 있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텐데. 근데 그래서 자기 얘기만 하고 싶어 해. 그래서 남 얘기하는데도 막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막 방송이 두 개야. 막 두 개가 싸워 이렇게. 그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그게 자꾸 발전하다 보면 하나님 얘기도 안 들어. 하나님한테도 자기만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게 버릇없는 짓이죠. 하나님 말씀하는데 우리가 좀 들어야지. 어디 안전이라고 그냥 내 얘기만 드립다 하고서는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문 탁 닫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할 때 상의를 하시라고, 상의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나쁜 방법이기도 한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게 좋긴 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막 기도 제목이 잘 갖춰진 다음에 하는 건 좋은데 그냥 따발총 쏘듯이 말이에요. 그냥 주여 삼창하고 막 내 얘기만 막 이렇게 하고 말고 그냥 종치면 끝나고 가버리고 이게 이제 나쁜 기도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건 정말 내가 간절한 기도음이 딱 정해졌을 때 응답받고자 막 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던 야곱 같은 심정이 됐을 때 기회가 되면 그렇게 부르짖는 건 좋은데 매번마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 혼자 떠들고 말고 가버리면 혼자 하나님 얘기할 수 없잖아. 우리가 기도하는 건 사실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니네가 원하는 건 알고 있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뭐 기도하는지 다 알아요. 하고 싶은. 대부분 오래 지내다 보면 뭐 부뚜막에 숟갈이 몇 개인지 그런 것까지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냐고. 중요한 건 이번에는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좀 이렇게 뭐 잠깐 멈추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좀 기다려봐요. 기다리는 기도를 해보라고. 그러려면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든지 순종할게요. 이런 마음을 갖고 한번 해보면 하나님 말씀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크게 말씀 안 하세요. 엘리야가 뭐 호렙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번개치고 천둥치고 뭐 큰 바람이 있고 그런데 그때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세미한 음성 중에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에 그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뭐 하나님이 우리처럼 막 복잡하게 잔소리가 많으신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간단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번에 그렇게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이걸 연습을 해야 돼. 금방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도 남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요. 이렇게. 부부간에도 좀 뭐라고 하는지,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또 어린 자녀들도 얘기를 자꾸 들어주라고. 그래야 친해지는 거지. 그냥 조용히 막 아빠가 말씀하는데 뭘 떠들고 앉았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다 사람은 말할 권리가 있는. 그것은 대화의 독재라고 그래요. 저 혼자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소개했는데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다음에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의 내용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봅시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으로 그냥 귀로만 듣고 알았어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남의 얘기를 듣는 거. 이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야 책을 읽어도 그 저자가 하고 싶은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고 말씀을 들어도 진심으로 들어야지. 딴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건성으로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1000번 만번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하는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얘기 좀 듣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얘기를 듣고
내외 간에도 서로가 얘기를 듣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한번 진심으로 얘기를 들어보라고. 얘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평생 가도 한 번도 안 들어주는 부모가 많아요. 자식도 그렇고.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그런 건 별거 아니에요. 남도 해줄 수 있는데 진심으로 얘기를 부모가 들어줘야 되고 가까운 사람끼리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거 한 가지를 배웠는데 역사상 모든 인간을 통틀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도 진심으로 마음으로 듣고 사람의 얘기도 마음으로 듣고 하니까 사리 판단이 싹 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도 얘기할 기회를 좀 드리자고. 그냥 뚝 끊고서 전화 끊듯이 그냥 뚝 끊고서 알았죠? 그러고서 나오지 말고 한번. 야곱은 배울 게 그거예요. 뭐 특별히 그 사람한테 배울 게 많은 건 아니고 하나님이 얘만 바쁘니까 그만 기도해 그래도 후려쳐 그만해 달라붙지 말고 그래도 안 돼요. 말씀하시고 가세요. 그렇게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공한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이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너 기도 많이 좀 하라. 그런 날은 가족들이 얘기하고 와요. 교회에서 철회를 해도 좋아요. 뭐 여기서 이불 하나 조금만 갖다 놓고 오늘 밤 나 철회할 테니까 나 찾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좋고. 하여튼 기도를 그런 때는 야곱처럼 승부를 걸어야지. 그날 병도 낫고 그날 응답도 받고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아예 좀 잠깐 며칠 휴가를 내고 기도원에 들어가든지 해갖고 승부를 내야 되는 그냥 5분 10분 기도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대화가 되냐고. 우리도 어디 누구하고 뭐 중요한 얘기를 하려면 차라도 마시러 가고 조용한 데 식사라도 하면서 시간을 넉넉히 잡아야 뭔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냥 짧게 해가지고는요 세상에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들으려면 그런 시간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답을 딱 갖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답을 내는 거지 내가 답을 냅니까? 복 주실 분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뭐 바울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바울은 본래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인데 주님 만나서 전혀 바울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말씀하고 또 전혀 다른 길을 가라고 그래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그런 길로 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이방에 가서 내 이름을 전하는 길로 가라. 전도자의 길. 나를 핍박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돼. 완전 반대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훌륭한 건 뭐냐면 아멘. 그리고 그날부터 바꾼 거예요. 이걸 할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 그동안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 다 내려놓고 그 길로 가면서 거기 앞으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고 싶은 생각이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생각을 따라서 가라는 길을 가는데 잘 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어려우니 알아서 할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가면 다 책임져 줄 거야. 그래 믿고 갔는데 가보니까 뭐 이렇게 다 여호와의 준비가 됐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환영받아서 다 당신이 와서 복덩어리다. 그게 얼마나 살면서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환영하는 거지. 요셉이 이곳저곳에 갈 때마다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복받는다. 내가 그걸 알아. 우리 교회는 어디 가든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면 그렇게 환영받고 복덩어리라고 한다니까. 할렐루야. 바울도 가는 곳마다요. 뭐 자기는 배고프기도 하고 고생도 했지만 다 복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씩 생기지. 그런 사람이 유라굴라 만난 이 배를 탔는데 바울 없으면 큰일 날 뻔했죠.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배는 다 파손하고 뭐 다 뒤집혀 죽을 뻔했는데 바울 하나 때문에 거기 배 탄 사람이 수지 맞은 거예요. 다 그냥 배는 파손했지만 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살아났고 또 나중에는 그 가는 곳에 섬에 갔더니 거기 이제 뭐 총독 이런 사람들 가족들이 뭐 병든 사람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해서 다 낫고 그러다 보니까 융숭하게 바울 때문에 대접받고 거기 떠날 때는 배를 하나 줘가지고 그 타고 갔다니까. 바울 하나 그냥
요즘 말로 애들 말은 짱이야. 그냥 바울 하나가 있을 바람에 그 사람 다 사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의 근원이야. 요나 보니 불순종하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그 좋은 배가 다 풍랑이 멀쩡하던 이 풍랑이 바다에서 일어나가지고 거기 있던 화물 그 비싼 거 다 버리고 뭐 하여튼 거기 있는 사람이 이리 굴러 저리 굴러 막 토하고 다 죽어갈 뻔해. 저주의 근원. 불순종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복의 근원을 살아야죠.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저주의 근원 아니라도 뭐가 다 막혀서 안 됐으면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가지 말고 왜 안 될까를 생각해야 돼요. 뭔가 자동차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번에 우리 자동차도 보니까 계속 앞에 그 경고등이 하나 들어요. 뭐 경고등이 요즘에는 하도 차가 복잡해서 뭐 이상한 형태가 뭐 들어오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거 뭐가 이상이 있으니까 등이 들어오겠지.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 차가 현대에서 나온 차니까 이제 전문점에 가서 우리 권사님 해보니까 뭔가 하나 이제 이렇게 그 호스가 끊어져 가고 있는 거야. 다 끊어져 가고. 근데 그게 만약에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뭐 고속도로 이런 데 갔다가 했으면 큰일 날 뻔해. 사람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고쳤더니 아주 싱싱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뭔가 이상이 있다. 지금 이상 중인가 다 있어요. 우리 가족들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되는 게 별로 없어. 국가도 그렇지만 개인들이 다 보면 사업이고 자녀고 뭐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없고 여러 가지가 이게 이상 징후가 발생하고 경고등이 반짝반짝 하는데 그냥 밀고 나간다고 되느냐 하면 더 악화되지 안 돼요. 차가 이상이 있는데 그냥 무슨 상관이야 뭐 괜찮겠지 하고 더 달리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게 점점 큰 문제가 돼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고장난 자동차처럼 뭔가 지금 가정별로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자동차도 그 보니까 현대차는 현대 서비스 센터 가서 전문점에 가서 해야지 그 현대에서 잘 고장을 파악하는 거지. 그냥 카센터 아무 데나 갖다 주면 할 것 같아도 못 합니다. 요즘에 컴퓨터로 뭘 딱 찍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눈으로 봐서는 안 되고. 우리도 이제 이 인생에 이상 징후가 생기면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 앞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뭘 잘하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처럼 우리 인생이 쫙 그걸 성경에서는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통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지 마세요. 고장나 있어. 점점 더 나빠져. 이번에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한번 잘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과거에 하나님 부탁받았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낸 것이 없는지를 한번 찾아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부탁을 드렸고 제목을 냈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뭘 하라고 같이 동역하자고 부탁하고 하나님 너는 이것은 네가 해야 돼. 그리고 얘기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낸 것은 없는지 한번 잘 챙겨보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세밀한 거예요. 세밀하게 하셔야 돼. 세밀하게. 가나온지 잔치에 물을 떠다 네가 6항아리 9가지 채우랐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냥 왜 포도주가 안 생기나? 그냥 1000만년이 지나도 안 돼요. 하나님 보고 물까지 기르라고 할 수 없잖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저도 그건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마라에 쓴물이 있을 때 옆에 나뭇가지는 사람이 꺾어야 넣어야지 쓴물이 단물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뭐 가지 꺾어서 넣어주세요. 그건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할 말을 다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내놓은 기도 제목들이 뭐 여호수아처럼 지나가는 해가 멈추게 해줘. 그 정도 기도는 아니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십시오. 하나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시려면 다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거에 비교하면 뭐 정말 사소한 문제거든요. 아파서 낫는 것도 우리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걸 일으켜달라는 건 아니잖아. 멀쩡했던 게 좀 아픈 건데 믿음이 문제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지. 응답 받을 거 안 해서 그런 거지. 나면서 소견동자가 눈 뜨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뭘 원하는지 기도 좀 하나님 다 하세요. 이제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히는 이유가, 또 병이 생긴 이유가, 뭐가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 무슨 뜻이 있나요? 가르쳐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자고. 들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 대화를 안 하고 그냥 제멋대로 사니까 얘기 좀 하자 이 말이에요. 마스크 쓰고 있는 우리 비대면, 사람은 비대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자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처럼 세상을 등지고 한번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죽을 때까지 대화를 안 하니까. 그래서 안 되고 뭔가 막히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과 딱 돌아서 대화를 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벌써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번에 모두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방을 앞두고 있고 또 기도 제목을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저 매년 하는 일이니까 습관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IMF보다 더 어렵게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우리가 어렵지 하나님께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데 왜 이거 안 될까? 그냥 옛날처럼 해서는 안 되겠고 이제는 좀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해서 우리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인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보고 모든 걸 다 하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부탁도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할과 또 우리가 할 일을 나누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니까 좀 이번에는 내 얘기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기간을 삼게 해줘.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이 뭐 홍해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넘어가는 해를 붙잡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면서 안진병이 됐거나 소경된 것, 문둥병 걸린 걸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다 준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응답받을 때까지 야복강의 야곱처럼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게 있으면 아멘하고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고 큰 응답과 체험의 기회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 갖고 신방할 때도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